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 한 번쯤 다 거울을 보고 오셨죠? 그렇죠? 네. 나는 그런 거 20살 이후로 본 적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게 걷어졌지만 여기 아크릴판이 있었을 때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제 얼굴을 보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뭔가 나를 비춰볼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나도 거울을 비춰보기도 하죠.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화장이 번지거나 지워졌으면 고치든지, 그러면서 나의 매무새를 가다듬는 용도로 거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해. 나는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엄마 어떻게 하다 나를 낳은 거야? 너무 경이롭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리 예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셀폰에 이렇게 예쁘게 찍히는 앱 하나씩 소유하고 계실 텐데요. 점점 정직한 사진을 찍거나 정직한 거울을 보는 것이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 앱 계속 이용해서 사진 찍다 보면은 내 얼굴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거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네. 제가 되게 생생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거울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가운데 이 사이에 시금치 이만한 게 껴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빼주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이 사이에 시금치가 꼈으면 빼야 되고요. 머리가 헝클어지고 마스카라가 여기까지 막 번져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견디면서 계속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도대체 내가 고쳐야 될 거? 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일까? 그것을 한번 계속적으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거울에 비춰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모습, 벌써 22번째 이야기예요. 22번째는요. 세상만사에 간섭하려는 욕구.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다스러움. 수다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이것도 안 되면 나보고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뱉어버렸던 말들 중에 백해무익한 그냥 흩어져 날아갈 말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낭패를 본 경험들도 있으시고 또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렵거나 또 어디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된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는 수다를 떠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슐레아 슈링크가 이 수다를 떠는 인간의 이유에 대해서 이 욕구,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만사에 자기 의견이 다 피력이 돼야 한다는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나는 아닌데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내가 흘러서 날려보냈던 그 많은 수다들, 어떤 때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면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말만 막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정말 경이로운 대화를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욕구는 자신이 주목받으려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타인을 고려하지 않게 돼요. 농담도 그때 그 얘기를 들었지만
말하다 보면은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조용히 가십이 시작되고 타인에 대한 험담으로 번지게 되는 수다가 우리 안에 일상에서 그냥 쉽게 일어나는 그런 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혀가 가지고 있는 죄 지을 무한한 능력이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그 잠언을 읽을 때는 혀를 이렇게 hold the tongue 하면 이렇게 혀를 만지라고 잡고서는 말하지 말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가끔씩 이 hold the tongue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이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 네. 우리의 혀를 한번 봅시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말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하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혀가 쉬지 않는다. 그럼 악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악이 쉬려면 혀가 쉬어야 됩니다. 세상 만사에 간섭하려는 욕구를 수다로 승화하려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수다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고 나는 그럼 어떤 본능으로 막 먹기나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다가 막 다 살찌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혀를 멈춘다는 거는 그냥 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이 가장 큰 무기가 또 한 번 말 안 하면 또 안 하고 이렇게 딱 새침하게. 네, 저도 진짜 세상 새침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혀를 멈춘다는 것은 동시에 귀를 연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문을, 우리 마음의 귀를 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의 열림은요, 뭔가 막 또 정보를 막 듣잖아요. 그럼 또 다른 수다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과 이 귀를 여는 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컨텐츠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다스러운 사람 중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이렇게 막 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공허하고 무익한 말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깊은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한번 having fun, 그 자리에서 재밌게. 하지만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대화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이거에서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나는 그냥 찰나의 순간에 재밌는 게 제일 좋아. 예배도 그래서 찬양하고 막 끌었다가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예배가 끝나버리는 그런 예배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귀를 열기 위해서 혀를 멈추고 귀를 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고행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떤 날은 진짜 말하기도 싫을, 입을 벌리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 얼마나 되시나요? 나는 외로워.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일상을 끊임없이 소셜 네트워크나 미디어, 우리가 말하는 깨톡 이런 걸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요즘에 왜 이렇게 설교 준비가 더디되나 싶었더니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해놓고 카톡창을 한 10개씩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나는 진짜 굉장히 소셜하고 나는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나 되게 잘 사나 보다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고독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그 분주함을 멈추고 고독한,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확보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진짜 고독하십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달라요. 기회가 되시면은 그 헨리 나우엔 기독교 영성가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마음에 고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자신과의 다른 존재로 경험할 수 없고, 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만 사람들을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나의 외로움, 나 너무 고독하고 나 외로운 거 너무 싫으니까 나랑 같이 있어줘. 그런 식의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지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수다 때문에 이용되는 관계는 없습니까? 그분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외로움에,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 하는 그 의존적인 대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고독한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만나는 예배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생각해보고 또 실천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끝이 없는 이 인간의 욕구를 멈추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네, 우리 이익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경건이라는 거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이익은 무엇이냐? 자족하는 거라는 거.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뭘 더 받아가지고서는 그 경건이 막 올라가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화요일은 바이블 아카데미, 수요일은 수요 성예배, 목요일은 제자훈련, 금요일은 금요예배, 이런 여러분들의 일상에 잘 짜여진 교회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느끼면은 여기서 제가 제일 경건하게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불평적인 이야기와 함께 모여가지고 의미 없는 수다, 결론 나지 않는 공허한 외침,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제 아무리 교회에서 잘 짜여진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경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 자족해 보셨습니까? 언제 만족하는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바실레 슈링크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23번째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네, 잊어버리는 게 뭐가 죄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이걸 바로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인데 왜 감사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날까요? 감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되게 많이 들어주고 나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시기심이 우리의 받은 복까지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함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살 때 눈독 들이지 않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면 비교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옆을 돌아다보면 사람들이 보이지만 내 안과 밖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먼저 집중하고 옆을 보면 정말 내 안에 든든한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비교해서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은 왜 내게 주시지는 않습니까? 라는 그 삶의 탄식으로 우리 안에 시기심이 계속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나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마음도 못 품다면 나는 무슨 위로를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결론,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결론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라의 시링크가 이 말씀, 이 시기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 악한 시기심이 독초처럼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자족을 못 해봤다면 아마 시기심에 독초가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이 독초를 죽여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올려드리면 이 시기심, 사단은 여기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시기심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교만 자체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경건의 이익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면서 내 안에 자꾸 선포하면서 말씀을 넣으셔야 돼요.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에 보신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인들이 보는 우리보다 더 많은 재능과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바꾸기를 바라시냐면 쟤는 저렇게 괜찮아? 와, 축하해줘야지. 나도 기뻐해야지. 제가 지금 판타지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일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정말 사람의 축복과 잘됨과 부요함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한번 축복하고 칭찬하시고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의 유익이 있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잘됨과 부요함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한번 노력해 보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4번째는요. 자신만을 위한 삶,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우리 어머님들 이기주의와는 무관한 나는 그래도 최대한 나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시고 이제는 자식까지 지금 기르면서 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장적으로 숨겨져 있는 그런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빛 아래 드러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족 이기주의예요. 가족 이기주의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결국은 그건 나를 위해서잖아요. 그냥 가족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기주의를 그냥 아름답게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본래 이기적인 이 본성은 내 의지로 타인을 위해 살겠다는 이 막연한 다짐보다는 의식적으로 주님께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줍니다. 우리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좀 복잡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 저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이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로 살았던 내 삶을 스탑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바울보다 더 복잡하게 말했나요? 결국은 예수님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예전에는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무언가 생각해보지 않았고 기도해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고 그냥 나 하나만 챙기기에도 급급했던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그렇게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그러나 그 의지와 그 성품도 사실은 그것도 연약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우리 안에는 안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도 이쯤에서 멈추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25번째는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 인색함이에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울에, 하나님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 누군가의 선한 행위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려고 했었어. 근데 결국은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부러워하거나 칭찬해 주거나 그 일로 내 자신을 위로하죠. 게으름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안에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우리의 자리가 인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을 위해서든 후히 내어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6번째는요. 사랑의 역주행. 네, 또 유행가 가사 같죠? 자기 연민. 네, 가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기 연민이라는 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변명의 삶을 사는 사람, 변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진짜 약간 청개구리 같은 그 신앙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여성 예배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헤세드라는 말을 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랑을 하자. 그리고 사랑의 다른 좋은 말은 긍휼히 여김이라는 말도 했었어요. 헤세드는 나한테 헤세드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철한 사람을 향한 그 판단을 어디다가요? 거울에 비춰서 나에게 하는 것. 그래서 매무새도 고치고 하듯이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 사실은 이것이 크리스찬의 이상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됐어요. 불쌍하고 가련한 나라도 사랑해 주자. 이게 나에게는 연민을 느끼고 내가 불쌍하게 안 보면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리요 하면서 나를 자꾸 치장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도를 넘어가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이런 자기 연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죄에게 굉장히 연민하면은 그렇게 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일하다 보면은 이 말이 되게 고급스럽고 재밌는데요. 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랑 다름이 없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의 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수정해야 될 것에 회개를 하는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은 나를 향해서,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랑에 역주행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죄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맨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무기력한 인생, 하나님도 나를 구할 수 없어, 하나님 없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계신 분들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로 내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연습 아프지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번째는 남에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 해서 자만과 허영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허영심은, 혹시 허영심 씨 안 계시죠? 다시. 허영심은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자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세요. 1대1 훈련 처음 할 때 그런 거 나오죠? 의자에 도대체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 마음의 의자에. 내 자아를 우상화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뒤집어 보면은 내 자아를 우상화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가로채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을 많이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아라는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둘 중에 하나라면 나는 자아를 택하겠어요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기도, 사단이 죄의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렵지만 이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만과 허영,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허세, 허영, 무언가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나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코람데오 내 앞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28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은요,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닉, 바로 정욕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울로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정욕은요, 평온했던 우리 마음에 갑자기, 정욕에 있어서 따라오는 부사는 갑자기예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죄가 바로 정욕입니다. 바실라의 슈링크는 이 안목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은 인간의 이 죄, 그것과 함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진짜 갑자기였습니다. 요즘 그 랭캐스터에서 이 사이렌 사운드 극장에서 이 데이빗, 이 다윗 성공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뮤지컬 어저께 봤는데요. 그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요. 중앙에 이렇게 다윗이 너무너무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막 어둡게 있어요. 왼쪽에는 어저께 봤는데 왜 이렇게 가물가물하죠? 네. 오른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왼쪽에는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군대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도망치고 싸우고 막 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다윗은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꽉 잡고 블레셋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사울이 쫓아다녀서도 어떻게 다 그냥 생명을 건지고 그런 모습들, 굴에서 자고 황무지에서 자고 하는데도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결론을 안다는 게 이렇게 평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도망자 신세를 보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은 뭐 그냥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평안하게 봤습니다. 양쪽 모두가 다윗을 해치려는 모습에 열심히 도망가고 싸워보기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삶을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외부의 적, 또 내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쓸데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적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 매 순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서 외부의 블레셋도 또 내부의 사울왕의 손에서도 크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황무지와 굴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잠도 못 잤던 그 불편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결국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He is the king.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파트 1에 나와요. 진짜 굉장히 이때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규모가 있고 LED 스크린이 너무너무 생생한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근데 파트 2가 돼가지고 이 외부와의 싸움에서도 또 관계의 맞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다윗이 패배한 것은요, 다윗 안에 있는 외부의 적도 아니고 가까운 적도 아니고 다윗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내 밖에 있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보이는 원수,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쏟아붓지요. 그런데 백전백승의 장수라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정욕, 이 불타는 정욕을, 그것을 갑자기 그 인생의 단 한 컷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간음을 하고 나서는 은폐하려다 보니까 우리아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데도 녹록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정욕이 사람을 잃게 하는 그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황무지에서도 동굴에서도
그렇게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서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아늑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해제되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그 다윗 궁전 안에서 이 갑자기의 이 한컷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들어온 이 정욕, 내 안의 문제가 가장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 가장 무기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정욕, 이 욕구는 충족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뭐 어때?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야. 이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이게 원만한 인간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욕구 웬만한 거는 다 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께서 진짜 정욕에 따라서 다 살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기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내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의 생각들,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갑자기 들어온 한 컷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내 안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직시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 죄에서 안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세상 나라는 정욕은 참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제하는, 제어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이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그 이 싸움을 하면서 동시에 정말 내 안에 들어온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제어하는 훈련을 삶 가운데서 하지 않는다면, 우린 들어오는 것들 다 막지 않고 다 웰컴 하면서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저지르고 싶다면 저지를 수 있는 본능의 사람으로 그냥 살게 우리를 let go, 계속적으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8번째까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를 함께 묵상했어요. 바슐레아 슈링크는 결혼한 분이 아니에요. 개신교지만 결혼하지 않은 수도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제일 길게 쓰셨어요. 굉장히 솔직한 그런 고백이겠죠. 영성의 사람들,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자유한 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쓰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일생에 찾아오는 이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거짓으로 우리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합리화는 정말 죄에게 정말 영향분을 주는 거예요. 혹시 내 배우자에게서 충분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리게 된다면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찢어버리고 제거해 버리라는 실질적인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셀폰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안에 나만이 아는 내가 보고 싶은 정욕의 사건들, 이야기들 있다면 제거해 버리시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혼자서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정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과 밖이 다른 위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욕망이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면서 주목하는 것, 그것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미디어, 유튜브 이런 거 지금 절제하시면서 컨트롤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구가 들어올 때마다 충족시키는 기쁨으로 지금까지 사셨다면 안목의 자랑을 해야지. 이런 거 안 하면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꼭 사버려야 되고 하는 이 안목의 정욕. 내가 그동안에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 일상에 찾아온 그 갑자기의 한 컷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정욕을 믿음으로 죽이고 제어했을 때 진정으로 맛보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